저는 레위기 1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레위기 서론을 조금 너무 길게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불필요한 설명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직접적으로 본문을 다룰 텐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한 3주에 걸쳐서 해야 될 내용을 한 주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길게 하면은 도대체 언제 이장하는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하고 저는 사실 설교 제목에 설교 내용을 다 함축해서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르신 이유와 또 누가 이 말씀을 받는지에 관계된 부분과 또 우리는 어떤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제목에는 한 가지만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신 대로 고대 사계에서는 제사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달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까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어서 속된 말로 이 단어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린 꼬장 못 부리게 한다는 것이죠. 신을 달래주는 겁니다. 바다에 어부들이 나갈 때 용왕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 이렇게 우리가 고기 잡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겁니다.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특히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제사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제사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감춰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예배를 구성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구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름을 붙여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예배가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서는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레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 속에는 반드시 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 헌금 안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수요일 날도 수요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역 예배를 모일 때는 헌금을 드리시지요. 구역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헌금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헌금이 없으면 다 기도회입니다. 아니면 모임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정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3요소는 성례, 말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걸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드러내실 때 어떻게 구약 성경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데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세 번을 부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광야를 걸어가던 모세의 눈에 기이한 현상이 보입니다.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10초에서 20초 만에 다 타버립니다. 그것은 흔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타서 사라지면 그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불이 붙은 채로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눈을 끌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다가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신 것은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이 나오는 곳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은 모세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전개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3장 4절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명하시죠? 위대한 출애굽을 명하십니다. 19장 3절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오늘 모세에게 알려준 이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과 언약을 맺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기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땅이 사실은 변혁기죠.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 생활에 지쳐있던 그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전환이죠.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을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던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전환기적 시점이었습니다. 모세가 불려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전환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전환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교제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규정의 책이 아니라 교제의 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기적 시점입니다. 이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나갈 때 그냥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생애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언약에 걸맞는 순간이고 출애굽과 걸맞는 순간이 그들에게 또 주어졌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기적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지금 레위기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6장 9절은 제사장들입니다.
6장 9절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하고 난 뒤에 또 번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 또 나옵니다. 1장에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 또 나옵니다. 근데 일단 보면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1장에 말씀하신 1장부터 6장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6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은 7장 마지막까지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량의 차이가 다릅니다. 지금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 대부분의 종교에서 제사 방법이나 제사에 관계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평민들은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극소로만 삼았었습니다.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과실, 제사장들이 실수를 저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감출 수 있거든요. 평민들이 알아야 될 것,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것을 나누어서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함께 공개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열망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글 성경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1장 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라는 이 히브리 음가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어르신들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거류민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개종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했던 중단 잡족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을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두 가지로 흔히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인과론입니다. 인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옵니다. 인과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인과론 속에 어떤 걸 담아 두셨는가 하면은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레위기는 하나님께 다가서고자 하는 누구든지 다가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나는데 인과론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적 개념은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회개 자체도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 자체가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레위기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올 수 없다고 정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가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은혜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것이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제사장 문서가 아닙니다. 흔히 학자들은 이것을 제사장 문서로 따로 취급하는데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중심은 평신도에겠다는 사실입니다. 평신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제사 규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세한 제사 규정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규정을 모르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레위기가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분의 책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사제죠. 성경을 어렵게 구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그 중세 이제 말기 그때죠. 교회가 잘못되었든지 성경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성경을 못 읽게 했거든요. 사제들도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평신도는 성경 전혀 못 읽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카톨릭 신도들이 성경을 언제부터 들고 다니고 읽었는지 알고 계시죠? 1973년도입니다. 공동성서 번역이 번역된 이후로부터 그들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 못 읽게 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문서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다 읽게끔 하신 것을 막아버린 것이죠. 성경은 목사나 장로님들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시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 수컷은 번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구약 예배의 핵심입니다. 제사의 본질적인 개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죠. 마르바톤이 썼던 책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배는 사실 시간 낭비죠.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값을 치른다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값 없이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범죄하고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회개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죠.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제사의 제물로서 사용되는 들짐승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들에 나가서 지나가는 소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됩니다.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냥한 짐승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냥한 짐승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 비싼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가 말씀하셨죠. 값비싼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꿔드리는 그 세대를 비판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피값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 없는 것만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뜻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7절 13절 나눔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집에 찾아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전원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으십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릴 때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에 비례해서 재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가진 사람이 요만큼 드리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소재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산 비둘기, 집 비둘기라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집 비둘기, 산 비둘기 드리면은 하나님 그 예물 받지 않습니다. 능력과 재산에 비례해서 재물이 기록되고 있음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쳐왔던 수많은 교회들 헌금 드릴 때 수준 맞춥니다. 자기들끼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짐승의 가격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고기를 쉽게 먹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나가서 그냥 깔려서 있으니까 정육점에 사서 먹습니다. 그 당시 고기를 먹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최고의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최고급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 풍성한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흠없고 값을 치른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헌금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싫어하죠.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헌금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헌금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정리해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소재물, 가루를 드려도 괜찮다는 것이죠. 피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소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유하면은 부유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자신의 값을 치르지 않고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이익을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헌금 드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 불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은 헌금이 되지 않습니다.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걸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라기의 지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번 것을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능력과 재산에 비례해서 드리십시오. 눈치를 보고 계산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정직한 11조, 정직한 감사 헌금, 정직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꽁수 서지 마십시오. 그 예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값을 치르려고 하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예물 자체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드리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창고의 문을 여셔서 얼만큼 퍼부십시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인간의 물질이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의 주관자고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을 계산한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레위기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레위기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그 레위기가 우리를 바꾸고 저도 바꾸고 여러분도 바꾸고 우리 모두를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기적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전환기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배워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의 삶의 전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전환기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 말씀 레위기가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